오늘 또 주일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빨리 공동체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은 또 나오신 분대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신 분들은 다시 또 공동체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그 공동체가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공동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가셔서 말씀으로 어린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학생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공동체 안에서 섬길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셔서 가나안 성도에 머무르지 말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환란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것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 7년 그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눕니다. 마태복음의 24장이 뭘 것 같으면 이제 속이는 자가 온다. 또 여기저기 전쟁과 또 난리와 기근과 질병이 올 터인데 이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기간은 그 흰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말은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흰말을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흰말이다. 그런데 그 흰말은 신발에 타고 오는 것은 저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요한계시록 19장 14장에 19장 14절에 또 거기에 있는 흰말이 있어요. 하늘의 마른 군대가 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7년 환란 전반부에 흰말이 온다면 예수님의 흰말은 7년 환란 말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작,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오고 기근이 오고 또 질병이 오고 또 자연재해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고 이제 후 3년 반은 다섯째 복륜을 여니까 제단 아래 죽은 순교자 영들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위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땅에 쫓겨나요. 그럼으로써 후반기 3년은 참 제발 바위가 떨어져서 내 위에 떨어져서 나를 죽게 해라 그런 정도 견디지 못할 고통을 겪잖아요. 그 후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7년 기간은 참으로 이 지구상에 특히 유대인들한테는 마태복음 4장에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그러면 큰 환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물론 에집트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러 가지 그들에게는 민족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1940년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죽은 것, 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큰 유대인의 절반이 죽는 그런 환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절반이 있고 미국에 또 절반이 있어요. 물론 중국에, 독일에, 러시아에 조금씩 흩어져 있습니다만 그들을 총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2천만이니 2,500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 민족이 반대로 죽는다고 보세요. 그러면 히틀러 때 600만이 죽었지만 유대인만은 500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500만보다 더 죽은 사건, 1000만 명이 죽는다면 가장 유대인한테는 큰 환란이죠. 그게 앞으로 안 닥쳤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들 분들은 이미 그것이 로마 시대에 지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지나간 사건이면. 2000년 전 다 이루어졌으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4장에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 그걸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일인데 그 기간에 7년 요한계시록 7년 환란 속에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환란 통과설, 환란을 통과하냐 환란을 통과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을 우리 크리스천한테 인용을 해가지고 봐봐라, 끝까지 견뎌야 한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오늘 기왕이면 성경을 좀 안 찾아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찾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대요, 제 강의를 본 분들이. 여기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주일만이라도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가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전부 유대인에게, 수신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지금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그러면 왜 그들이 환난을 당해요? 구약에 그토록 불순종했고 또 예수님을 찔러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정현수를 포함해서 많은 수억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할 뿐이지 예수님을 선지자격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예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근데 신천지도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몰라요. 자, 중세 때까지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가 삼위일체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럼 뭐예요? 세 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지금 신천지는 세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데, 신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 후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가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느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은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만 빼고는 요한계시록 때까지 유대인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듣지 못할 것이 예언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너희들, 그 다음에 무리들, 그걸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무리들한테는 비유로 말했어요. 근데 너희들,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 무리들한테는, 저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합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비유로 저들에게 말하면 저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눈 멀고 귀 멀게 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왜? 그들의 죄값을 치르라 이거예요. 죄값이 어느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이에요. 그럼 앞으로 돌아갑니다. 7년 환란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다고? 물론 많은, 현재 78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휴거가 된다면 나머지 77억은 이 땅에 남은데, 그 속에 유대인들이 2천만 유대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마지막에 죽임을 당해서 다시 크리스찬과 같이 이 땅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666표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와 절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뿐이며,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예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비우고 산으로 도망갔다가 환란이 끝난 뒤에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생명이 연장돼서 영원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2천만이면, 예를 들어서 2천만을 잡으면 절반은 짐승의 표와 그 다음에 형상의 경배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얼마는 또 산으로 도망가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얼마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666표를 받으라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라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서 목배임 당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은, 정현수는 만약에 내일 모레 환란이 시작된다면은 공중에 이끌려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성경에서 제가 오늘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희가 쓸 필요가 없나니. 왜? 굳이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모르기도 하지만 때와 기한은 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속에 안 들어가니까. 형제들이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 보낸 형제들한테. 그런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데, 누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은 누구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나니 그 믿지 않은 자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우리란 말이에요. 그날은 뭐예요? 주의 날,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5장 제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렸어요. 어떻게?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뭐예요? 어둠은 마귀의 세력, 우리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라.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5절에 너희는, 데살로니가서 교회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많은 구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인용을 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원만하죠. 우리가 지금 전쟁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그런데 이 밤에 북한에서 쳐들어온다고 그럽시다. 누가 이거 제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이 강론하고 있겠어요? 도망가죠. 제가 이제 좀 과장돼서 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도망가겠죠. 왜? 우리 집사람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예수님도 어떠세요?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오고 이 땅에 환란이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신부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됩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은 각 부분이에요. 지체, 손가락, 발가락, 손톱, 하다못해
종아리에 있는 종아리 털이라도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 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된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환난 속에?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은 분류를 할 줄 압니다. 잘 읽어봐야 하는 게,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많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무리들에게는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합니까? 우리한테는 비유로 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충격적인 얘기죠, 제가 지금 하는 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마태복음 4장에 누구예요? 너희가 산으로 도망가라. 끝까지 견디라.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한테예요. 유대인. 마태복음 수신자, 1차적 수신자 유대인이에요.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가 읽어드릴 거죠. 5장 1절부터 보면 뭐예요? 형제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는 빛의 자녀야.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쪽 그들에게는 그날이 덮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응? 에레미야 30장 7절 볼 것 같으면 그날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고난. 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거기서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중에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중에 데리고 올라갔다가 마지막 심판을 하시러 우리와 함께 내리고 오는 거. 그게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불신자예요. 또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말이니. 그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심판을 오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2번 오셔요. 앞으로 2번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거 말고 2000년 전에는 땅에 오셨다가 33년 동안 계셨다가 올라가셨는데, 앞으로 언젠가 공중에만 오셔요. 공중에만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요. 여러분 쓰레기, 제가 표현이 좀 못합니다. 쓰레기 있는 집게 있죠. 딱 집게 와서 집어갖고 올라가죠. 근데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려 버려서 데리고 가요. 땅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리고 나서 7년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데려오는 게 계시록 19장 14절 15절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해요? 땅은 고난이 시작되는데 에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요엘서 2장 31절을 볼 것 같으면 그날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요엘서입니다. 구약이에요. 요엘서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1차적인 수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그럼 우리한테 구약은 필요 없냐? 그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인이고 우리를 수신자로 한 것은 바울 서신 13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면 성경의 진리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문과가 이과가 있어요. 다 배웁니다. 다. 문과도 이과 과목 배워요. 이과도 문과 과목 배우는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문과는 문과 과목 보고 이과는 이과 과목 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말씀이 충돌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구약은 막 행위를 강조해요. 율법을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믿음을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이제 야고보서에 가면은 행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제가 펼치면 또 얘기가 광범해지니까. 자, 아까 뭐예요? 성경을 나누어서 보는데 요엘서 2장 31절에는 그 The Day of Lord, 그러니까 주의 날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Great Trouble, 크고 두려운 The Day of Lord, 큰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사도행전 2장 20절은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은 신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날을, 야곱의 고난을, 에레미야 30절 7절에 야곱의 고난을, 그 한 날, 7년 환란을 어떻게 봤냐? 구약의 요엘서에서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에요. 왜? 자기들한테 임할 날이니까 두려운 날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서, 자기가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그 날을 봤더니 야곱의 고난의 날이, 계시록의 7년의 날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에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사도행전 20장 봤을 때는, 구원받은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에요. 두렵진 않아요. 공중에서 주시에서 내려다보는 주의 날이에요. 왜? 우리는 공중에 있으니까. 같은 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주제는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계시록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긴 자라는, 이만희가 이긴 자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긴 자입니다. 제가. 왜? 요한 1서 4장 4절 5장 5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예요.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동으로 이기는 자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겨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긴 자로 자동으로 속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구원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지금 오호라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때, 이 날이 닫혀버린 거야. 이제 휴가 다 하고 되고 올라가 버린 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이겨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교회라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교회예요. 왜? 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크리스찬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 교회인데 그러냐? 여러분, 이슬람도 교회라고 그래요. 캐톨릭도 교회라고 그래요. 원불교도 교회라고 그래요. 저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러대. 안상홍이도 교회라고 그래.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 유대교 교회예요. 유대교 교회. 유대교. 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휴거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사 왕국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요. 마태복음에 왕국복음을 전하니까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가 산으로 도망가고, 또 하나는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않은 순교자가 생기고, 나머지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고 육륜표를 받아서 지옥 가게 되고, 그들은 유대인과 믿지 않은 자에 대한 계시록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공중에 올라가 버립니다. 자, 정리할게요.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현재 예수 믿는 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분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데리러 그분이 오시고 앞으로 천년통치의 주인도 예수님 그분이고. 근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를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시닥도 예수님. 맨 우주의 근원. 몇십억 년인지 몇 억 년인지 모르지만 그 근원도 예수님이었고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에요. 알파 오메가. 그런데 어디에 이만희가 중간에 깨지고 이렇게 이거 400m 내려야나요? 뭡니까? 노아가 모세한테 바톤을 넘겨줬더니 모세가 예수님한테 바톤을 넘겨줬고 예수님이 이만희한테 넘겨줘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은 아들이니까 야 그러면 아버지보다 아들이 좀 못하냐? 아니다니까. 이 땅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신분이라고 그래야죠.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아들로 표현하게 한 거예요. 이제 뭔이라고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미갓 오브 가드 그래요. 비갓 오브 가드 속한 자라는 의미인데 자, 그분 하나님을 믿는 자, 특히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것은 유대교, 그 다음에 또 무슬림, 또 저쪽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부활을 믿고 또 천년독지 그분께서 통치하는 걸 믿고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사건에 들어가지 않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아버지는 이미 19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한 40년 됐나요? 40년, 50년이 다 돼가네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데려올 때까지 살아있다면 부활과 휴가,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갔다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7년 동안 있는데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타작마당이죠. 말 그대로 막 용광로가 끓어요. 그 끓은 상태에서 환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려오셔서 이 땅을 접수해서 지옥 갈 자는 지옥 보내고 천년 통치를 한다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은 환난에 들어가지 않다는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성경, 그러니까 제가 강론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자꾸 왜 성경을 가지고 오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혼란스럽다고 그래요. 막 성경을 제가 여기 찾았다 저기 찾았다. 그냥 제가 말만 성경을 가지고 안 하면 얼마든지 속인단 말이에요. 속고 속는단 말이에요. 왜? 첫째는 속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목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잘 몰라서 해석을 잘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교회가 왜 훌륭한 교회예요? 왜 신사적이라고 그랬고 왜 거기가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고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를 하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그런가 안 그런가 비교해 보잖아요. 제가 말씀 구절을 여기다 올려놓을 겁니다. 했을 때 맞는가 안 맞는가 보시고 특히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교재만 보니까 성경을 안 보고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봐야 하는데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또 그것만 또 못해요. 신천지를 따로 교재를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자료를 만드니까 여러분들은 속아버리는 거야. 그것도 또 성경도 부실한 개혁 성경 가지고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